네,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된 짤막한 영상을 우리 함께 본 뒤에 이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영상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분이, 여러분의 아드님, 따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바로 생각나시죠? 저희 아들은 딸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질문의 그 대상만 바꿔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까 저걸까.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데 이 스마트폰 안에 자녀들, 손주들 사진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정작 아버지, 어머니 사진은 저도 역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딸이며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이십니다. 방금 함께 보았던 영상에 나오는 남성들도 처음에는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 어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그런 기획을 듣고 모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들의 몰래카메라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언제나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사랑은 부족한데도 아까 영상에서 보신 대로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잘해줬어야 되는데 못해준 것 때문에 미안하다, 부족한 아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늘 부족해 보이기만 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만 지나고 나면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기억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을지라도 그럴수록 지금 이 시간 나를 안으시고 또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지시는 아빠, 아버지, 그리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그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친히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외치시는 성령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가족 속에 우리는 자녀로, 아들로, 딸로 입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변화된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전반부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성령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바울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관행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양자로 들여서 후계자로 삼았고 또 자신을 잇는 로마의 황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황제도 자신 역시 양자였는데 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또 뒤를 이어 황제가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폭군 하면 생각나는 네로 왕도 양자로 입양이 돼서 황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그 벤허라고 하는 아주 클래식한 영화 보신 기억이 있으시면 그 영화에서 이 벤허가 누명을 쓰고 배에 노를 젓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다가 배가 부서지면서 로마가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벤허는 그 배에서 빠져나와서 죽어가는 로마의 장군을 구하게 되고 그 장군의 양자가 됩니다. 노예라고 할지라도 양자가 될 수 있어서 한순간에 인생의 역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15절의 후반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불과 어제까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양자가 되면 이제 황제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그 시대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귀를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되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자녀 또 죄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빠, 아버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 이어서 오늘 설교도 준비하면서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부터 아빠, 아버지까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빗대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는 걸 보니까 제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가 이제 만 3년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3년쯤 되면 한국 가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랬는데 전혀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보고 싶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 보니까 자연스레 말씀에 묵상하는 그런 상황에도 저희 아버지 또 어머니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호칭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애정이 담기고 사랑스러운 표현을 할 때에는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뭔가 좀 내가 듬직하고 점잖게 표현해야겠다 하면은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자라온 그 경험을 빗대어 보아도 언젠가는 아빠라고 부르던 이 대상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좀 바꿔야겠다. 저는 그 계기를 이제 군대 갈 때 기회로 삼았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뭐 먹고 싶어 이러다가 괜히 이제 군대 간답시고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와서 아버지 신고합니다 막 이러면서 온갖 폼을 다 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는 줄곧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두 호칭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빠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아버지는요,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에도 담겨 있듯이 아빠는 아버지보다 좀 더 친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아빠, 즉 그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실 때에는 아빠라고 표현되지 않고 아바라고 표현됐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가사에도 보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바와 아빠가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아람어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주로 어린이가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인간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단절되었던 것이 해결되고
친밀한 관계가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군주이시고 내가 신하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6절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연히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이제 16절과 17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아들이라고 묘사했던 것은 신분에서 여성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남자들만 귀히 여겼구나, 그게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 남성이 양자가 되어서 그 양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문화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 문화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14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들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빼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려는 자세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표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된 자녀는 이제 새로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서 친자녀들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양자가 된 그 자녀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에는 아직은 불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제 양자로서의 자녀는 아직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모든 혜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로운 신분의 완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이것을 온전하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어느 날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상태를 함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그가 영광으로 가는 중에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받을 고난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늘 승리가 보장되고 또 늘 평안한 그런 삶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영광을 받기까지 고난도 함께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건강을 잃고 또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재물을 잃고 또 믿음을 잃고 그렇게 방황하며 그렇게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가시밭길과 같고 십자가의 길과 같은 고난의 길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그 고난의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아빠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늘 주고 늘 베풀어도 부족하기만 한 것 같은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마냥 긍정적이지 않고 또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결핍과 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청중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권 목사는 아버지 잘 만났나 봐. 인격적인 아버지를 만나서 좋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부러움 또는 그런 시기를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아버지 되신 그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들로서 품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는 영원할 수 없고 또 궁극적인 평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결코 공급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멸과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관계를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의 입양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그룹 가운데 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자녀로 받아주셨다가 우리가 외딴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행하면 이제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떠나버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됨, 아버지됨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사실을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배가 고프거나 졸리거나 또 기저귀가 불편해서 울 때 자기를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을 곧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를 향해서 세상에 더없이 아름답고 순수한 미소를 보이며 아빠를 향한 엄마를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예전에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의문을 자꾸만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두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놀랍도록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침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제 아들이 뭐가 먹고 싶으면 당당하게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사줘. 또 마트에 가면 장난감 보면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사줘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님 앞에 마음껏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무궁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도 역경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되어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